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함께 시작하십시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오늘 본문은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유일하게 오늘 이 6장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줄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의 6장, 거의 모든 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에는 16장밖에 안 되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6장에 거의 한 장 정도를 할애할 정도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헤롯을 소개하는데 헤롯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시점이 뭔가 하면은 지금 밖에서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역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역의 소식들이 온 유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사역이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을 때 이때 이제 헤롯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선지자로 본 사람도 있었고 또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롯은 그 많은 소문 가운데 뭘 붙잡았는가 하면은 자기와 가장 직접 연관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마 이분은 아마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계속 그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그냥 잊고 살았다면은 뭐 세례 요한이 뭐 어떠한들 신경을 안 쓸 텐데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계속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에게 어떤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은 누가 가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누가 옥에 가두었어요? 물론 헤롯이 가두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헤로디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거 볼 때에는 세례 요한 자체는 가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지금 결혼한 헤로디아를 위하여 그가 조르기 때문에 실제 부득불 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을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가둔 이유가 뭐예요? 헤로디아가 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였고 옥에 가두려고 시도했는가요? 헤롯은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그의 결혼관입니다. 실은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볼 때에는 이 헤롯이 실은 이 자기의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배달은 이복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은 거예요. 자, 잘못일까요, 여러분? 아니, 만약에 물론 여기에 우리 배경을 볼 때는 이복 동생의 아내이기 때문에 일종의 제수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헤로디아는 우리가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실은 이 헤롯의 조카딸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볼 때는 헤롯의 집안이 얼마나 좀 이렇게 지저분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조카딸을 게다가 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점수를 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만약에 헤롯의 아내가
당시에 없었고 죽어서 빌립에 만약에 이 빌립도 죽어 없었다면은 둘 다 싱글했다면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결혼관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은 헤롯은 자기의 부인도 있었고 빌립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헤롯이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또 이 빌립은 헤롯 빌립이에요. 근데 오늘 구별하기 좋게 그냥 우리가 헤롯과 그냥 빌립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예뻤던 거죠. 아마 그 집에 우리 문헌에 보면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나 예뻤던 거야. 자기의 조카 딸이. 그리고 이 제수는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를 자기의 아내로 품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헤로데의 마음도 자기의 신랑은 왕권이 없어요. 왕권이 있지만은 다스릴 땅이 없습니다. 빌립은. 그냥 평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는 헤롯의 그 권세와 권력이 실은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헤롯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과 빌립과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서 헤롯을 택하게 되고 헤롯은요, 그도 이혼을 하게 돼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누군가 하면은 아레비아의 왕의 딸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아레다스라는 왕인데 이 왕의 딸을 하나의 전략상 그 딸을 공주를 데리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헤로디아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부인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광경 속에 부인이 이혼을 선언하고 그냥 아라비아 돌아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있을 텐데 아라비아 왕이 화가 났죠. 아레다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내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군사 입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 헤롯이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헤롯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당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게 패배했는데 패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구실이 되어서 이 헤롯은 당시에 그냥 분분 왕이에요. 로마가 황제가 자기 임의대로 패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들어보니까는 뭐 아내 문제, 전쟁의 증거 이게 빌밀해가지고 그 왕위를 패해버립니다. 그 결국은 두 사람을 헤로디아하고 헤롯을 멀리 귀양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은 귀양살이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의 죄값을 물으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습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자,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않다고. 여기 여러분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 말하되 말이 한 번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말해왔던 거야. 그 had been saying입니다. 계속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백성의 죄, 특별히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돌이킬 때까지 계속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것 보면 이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이 사명이라기보다는 오늘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도 우리 이와 같은 사명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내 비록 부부라 할지라도 내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헤롯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죄를 지적했다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실은 삶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한다? 이것은 원수가 될 각오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분노한 자가 누구입니까? 헤로디아인 거예요. 헤로디아가 분노해서 계속 그를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마음에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되 이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도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헤롯의 때문에요. 자, 헤롯이 왜 죽이지 못했어요? 왜 이 헤로디아가 못 죽였어요? 헤롯이 볼 때 이 사람이 세례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당시의 모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선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잘못 보이면 백성들이 난동을 피울 것이고 자기 왕권이 위협을 당하니까는 그런 면에서 아마 좀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이상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헤로드가 계속 밤마다 저녁마다 그에게 목숨을 달라고 계속 추구했지만은 여기에 뭐예요? 그가 죽이지 못한 것은 헤롯이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그 실은 이 세 개 내용이 계속 그 죄를 목숨을 달라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게 된 것은 헤롯이 계속 막았던 거예요. 안 된다. 줄 수가 없다. 계속 그를 보호하고 계속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헤롯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일까? 이걸로 끝나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어떻다고요?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번민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게 크게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번민을 했다는 그것도 크게 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양심의 어떤 그러니까 이 가책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말을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은 거예요. 그 말을 좋아한 거예요. 굉장히 그 말을 감사하게 기쁘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달갑게 들었어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이 어때요? 헤롯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 대학부 오늘 찬양도 오늘 예쁘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한대 그래? 예? 이것도 오늘 녹음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운데 다음에 녹음했으면 은혜 받았다고 붙일 텐데 여러분 이 헤롯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이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계속 그를 의로운 사람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또 그의 말을 달갑게 받고 계속 그런 면에서는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니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생일을 맞았는데 헤로드의 딸이 춤을 추었고 그게 너무나 즐거웠고 소원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소원을 자기는 뭐 어떤 보석이나 좋은 옷 같은 걸 구할 줄 알았죠. 세례 요한의 생명을 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땅의 반이라도 이건 무슨 물론 뭐 허풍이죠. 분분 왕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뭐 로마 왕의 형제가 피하면 끝나는데 그래도 자기 어떤 이 인간의 죄악된 어떤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내 나라의 반도 내가 줄 것이다. 근데 엉뚱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죠. 여기에 헤롯의 반응이 뭐예요?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였다 그럽니다. 약속을 했는데 맹세했는데 이걸 주려고 하니까는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를 거룩한 자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고 헤로디아가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자가 정말 자기의 이런 모든 사람에게 이 지탄을 받을 만한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그를 예쁘게 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보호를 한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큰 거죠. 그러니까 실은 크게 번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속은 했겠다. 어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여기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거절 못해요? 자가 맹세한 것과 또 뭐예요?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앉은 사람들이 아마 요구했겠죠. 당신이 맹세했으니까는 그거를 당신의 맹세를 지키라고 요구했겠죠.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은 명하여 세례 요한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죄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원한 게 아니었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행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탓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논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평상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헤롯보다는 더 예민한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미 이는 지금 새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사람의 영혼은 양심은 계속 작동을 하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정도의 양심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영혼, 그 세례 요한보다는 아니 이 헤롯보다는 더 선한 소원이 있고 더 열망이 있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큰 욕심이 우리가 이 헤롯보다는 더 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요, 이 헤롯도 번민하고 고민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우리에게는 새롭게 된 창조 이 영혼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에 가만두지 아니하죠. 그래서 훨씬 더 저희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헤롯보다는 더 예민하게 우리는 괴로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우리는 심한 어떤 염려 속에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헤롯도 예민한데 우리 하물며 믿는 성도들이야.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게 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괴로울 수가 없어요. 저 이거 보면서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게 뭘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뭘까요? 나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참된 안식을 뺏어가고 내 삶을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내가 마음에 걱정 들은 살까? 아니더라고요. 있으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 내 삶의 가장 평강을 위협하는 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자녀가 말을 잘 듣고 모든 삶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없고 내 삶에 안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삶에 평안을 뺏어가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런 풍성한 삶이 아니라 죄인 거 있죠. 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안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도에게는 죄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평안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헤롯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도 자기의 양심에 일해서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죄에 예민한데요. 믿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냐고요. 경험해 보셨는가요? 만약에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냐, 난 한 번도 죄를 지으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제가 뭐 그냥 마음은 아프겠지만은 그분은 주님 믿는 성도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교회는 될지 몰라도 중생한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면요. 아니 일반 양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양심도, 양심을 가진 사람도 괴로워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데 여러분이 아무 감각이 없다?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죄, 가늠하지 말라, 도역질하지 말라, 계명에 쓰여진 죄를 지을 때는 괴로워했는데요. 신앙에 성숙하면은 하느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계명에 쓰여지지 않는 사소한 죄까지도 우리는 더 힘들어해요. 성숙한 자들은. 그게 뭘까요? 형제에게 무관심한 것, 형제를 섬기지 못한 것, 어떤 그런 것까지도 옛날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점점 내가 신앙에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성숙한 자가 더 죄에 예민해요.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예민한가, 예민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믿음에 성숙한 자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가만두지 아니하니까요. 새롭게 창조된 성숙한 영혼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예민해요. 그 여러분들의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가.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들은 내가 어떤 내 삶에 좀 이렇게 남편과 관계 속에서, 자녀와 관계 속에서, 어떤 성도와 관계 속에서 뭔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이게 계속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래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차이점은요, 헤롯은 돌이키지 아니했어요. 그가 잘못을 범했는데 힘들어하면서도 그가 그 삶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차이점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돌이켜서 거기 삶에 계속 안주하거나 머물러서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 괴로워하는 순간에서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자는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돌이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를 못해요.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때요? 여러분은 거기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이 오늘 헤롯과 우리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헤롯이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지만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각성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헤롯은 이것서 끝났을까, 여러분?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헤롯이 자기가 그렇게 번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과연 이 죄가 얼마나 주 앞에 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유사한 죄를 지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유혹을 할 때,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 못쟁을 괴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나를 실망하고 내를 항상 채찍질해요. 너무나 힘드니까는. 자, 근데 이것으로 끝났을까, 여러분? 이게 단가요? 오늘 헤롯이 주는 문제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죄를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요.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고 있죠? 큰 잔치 비유. 어느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자, 14장 16절에,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오소서. 그랬더니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다 일치하여 한 마음으로 사양하여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밭을 샀음에 내가 밭에 나가봐야 되고, 내가 장가를 들었음에 내가 이제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고, 한 사람은 내가 소 5 샀음에 이 소가 건강한지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청컨대 용서하소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주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오지 못한다 그러지. 여러분, 실은 이 비유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주신 동기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한 잔치집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말씀을 베푸는데요, 너무나 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음식 먹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요, 여기서 한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서 함께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그거예요. 자, 이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왕이 베푸는 잔치인데, 마태복음은 왕이라고 소개해요.
왕의 자기 아들 잔치를 베풀었다 소개합니다. 그 왕의 잔치를 베푸니까 얼마나 잔치가 성대하겠냐고요. 거기 가면 너무나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맛있는 음식도 있고 너무나 즐거울 거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한테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했더니 이제 초대를 가겠다고 응답을 한 거죠. 거기에 오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준비되어서 그 이제 오겠다고 한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오소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혼도 하게 되었고 소설 사게 되었고 땅을 사게 된 거죠. 일이 생긴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못 가겠다는 거죠. 다음에는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일들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속에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오지 못하겠다 그러지. 그럼 내가 음식도 내가 준비 그만큼 안 할 텐데 괜히 그때 오겠다 그러놓고 괜히 이렇게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 놓고 다 버리게 만들다니 라는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실은 이 주인이 화가 난 것은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소를 샀어요. 자, 소를 사면 오늘 내가 저녁에 한 몇 시간 가 잔치 참여하고 오면 소가 도망가든가 그래? 도망가지 않아요. 소는. 내가 결혼했는데 신부가 야 오늘 밤에 아니 저녁에 거기 갈 수 있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때 핑계를 못 가는 것은 신부가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밭도 마찬가지. 내가 밭 샀는데 당장 그 몇 시간을 그가 아니 잔치 참여하는데 밭이 어디 도망가는가요? 주인 입장에 볼 때는 전혀 손해보거나 도망갈 문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못 오겠다는 거죠? 내가 요만큼도 내 것에 손해 못 보겠다는 거죠.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즐기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내가 설 보고 내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지 못한다 그러지. 그 주인이 볼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을 버리게 만들어 오지 않는 동기도 이것도 타당치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실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이런 많은 돈을 쓰는데 너희는 요만큼도 희생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진 마음이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을 거야. 잔치에 가면은 너무나 좋을 거야 생각이에요. 너무나 좋겠다. 정말 복되다. 그 자리가 얼마나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막상 자기 이익에 문제가 부딪히니까는 그거를 양보한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이 왕의 잔치가 이게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참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었다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 다음에 또 잔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왕의 생각은 틀린 거죠. 더 이상 그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음식을 맛볼 수도 없고 여기 잔치의 풍요로움을 그들은 경험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 헤롯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떤 문제예요? 오늘 여기 헤롯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종류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헤로디아는 어떤 죄일까요? 헤로디아는 양심의 감각도 전혀 없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악한 자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가 이 헤롯과 이 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남편과 이혼한 문제에 대해서, 이 어떤 이 권력에 탐해가지고 남편을 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헤로디아는요. 그래서 그를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이 미웠고 그를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자.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의 한 모습이에요. 전혀 어떤 자들은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자이죠.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보호하려고 예를 썼지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떤 그를 보호하는 그 순간에 왔을 때에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던 거죠. 맹세한 것 때문에 어떤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결국은 이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이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렇게 마음에 이 말씀을 달게 듣고 보호하고 선한 소원을 갖고 하면 뭐하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막상 그를 보호할 시간에 너가 그를 보호하지 못했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는 첫 번째 헤로데와 같은 우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성도는 최소한의 헤롯과 같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죠. 우리는 양심이 이런 정도의 양심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새 영혼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은, 그들과의 차이점은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죄에 예민하다는 것. 그러나 다 극복하지를 못해요. 역시 우리도 헬과 같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행을 해요. 어떤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영혼의 힘이 있고 또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선행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완전히 이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 성도들은 거의 그들 못지않게 넘어지겠죠. 행하지 못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차이점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유래 말씀인데, 우리는 이 헤롯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도 양심 속에서 이기려고 하지만은 결국 어떤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넘어지니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걱정을 하는데요. 이런 점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죄에 예민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는 것, 더 여기서 벗어날 예를 쓴다는 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헤롯과 틀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죠. 그러나 그런 어떤 죄를 짓고 해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자녀이고 구원은 우리는 보장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정된 우리의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 삶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지불하셨고 내 대신 이 모든 율법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그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는 이런데 우리는 구원이 있고 우리는 평강한 삶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큰 차이점이죠. 자녀권 밖에 있는 자의 죄와 자녀권의 안에 있는 자의 죄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과는 관계없고 여전히 우리는 영원한 자녀로서의 평안과 축복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이 보호와 평안의 문제가 아닌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을 때 헤롯과 같이 우리는 죄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도들도 오늘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섬기면은 주님과 함께 제자가 된 것, 그를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너무나 복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해요.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형제를 섬기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주의 본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예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막상 그것을 요구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헤롯과 차이점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소원 생각들, 내가 주에게 내가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충성을 요구하는 그 시간에 왔을 때 충성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 있고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죠.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이제 용납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아니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 안 되면 괴로우니까는. 헤롯도 괴로워했는데 괴로우니까요. 그건 내가 마음속에 이제 오늘 저녁에 꼭 내가 이거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해결해야지 라고 저녁에 되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는 어때요? 경험하신 분들 막상 얼굴 보니까 되던가요? 내가 잘못해서 되던가 여러분?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아니 그 순간에 왜 또 내 자존심이 요거 한번 굴복했다가 평생 잡혀 사니까는
저는 그래요. 평 잡혀서 할까봐. 이거 내가 이렇게 미안한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순간 내 마음의 죄가 내 마음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억눌러 가지고 행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골프게 진다면은 과연 그 네가 마음속에 오늘 내가 양보하고 지고 화해하지 그 마음이 가했던 소원들이 막상 결실이 오지 못했다면은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게 되고 오늘 뭐예요? 결코 네가 청하였던 자가 잔치에 참여 그 승리했던 죄를 이기는 기쁨, 죄에 승리한 기쁨, 나에게 순종한 그 말씀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품었던 사랑의 그 결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생각들은 소원들은 소원으로 끝나는 거지 실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만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헤롯 죄를 보면서요, 우리도 역시 헤롯과 같이 우리는 계속 내 마음속의 양심의 가치가 새로운 영혼의 속에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거의 모두가 실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치 이런 삶이 우리에게 똑같은데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죄를 멀리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결국은 헤롯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을까? 제 마음속에 미끄러는 부분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헤롯은 혼자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붙잡고 살았던 자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헤롯 이상의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노력하고 힘쓴다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못한다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천국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겠죠. 천국은 받은 자이지만 천국은 있지만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의 맛을 누려야 됩니다. 주의 백성의 특권을 누려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길은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결심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실현에 옮기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헤롯 삶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결 힘이 있는데 우리의 한가운데 수많이 닫힌 날마다의 유심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가 오를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더 예민한 어떤 우리가 감각을 가지면서도 지으면은 즉시 넘어지고 즉시 전환하는 것. 그래서 믿는 성도는 그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분이 참 이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아니면 장로님인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안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타당치 못한 삶을. 근데 그 다음 줄 보면은 이미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돌이키고 있어요. 이미. 그 전에 볼 때는 마음속 속상하면서 왜 저럴까 했는데 그 다음 보면 이미 풀어져 가지고 벌써 그와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킨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준 특권입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힘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우리가 믿는 성도이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 수많은 소원과 결심을 갖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옛날에 이 비유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내년도에 직분을 맡게 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막상 내가 직분을 주면 어떻게 해요? 직분이 없는 자가 있는가요? 아니, 유혜매 집사님. 유혜매 집사님 올해 지금 가정의 삶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제는 먹고 살아야 돼.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분을 맡으면 도저히 성가대의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시간 내가 1시간 반 일찍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노고 아세요? 성가대 1시간 반 일찍 나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맞춰 오지만 1시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요. 비록 날마다 죽을 쓰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1시간만 나온 여러분 이 열정은 여러분 대단한 열정입니다. 예. 죽 쓰면 제가 시험 볼 텐데 죽을 안 쓰니까는 죽을 안 쓰니까 죽 쓴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는 연습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크죠. 제가 이래요. 근데 갑자기
뭐 이제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애가 대학 들어갔겠다. 돈을 꼭 내야 되고 생활이 되니까는 내가 주일날 이것도 참 힘든 거야. 그래서 부득불 주일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끝나면 일하러 가야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 끝나고 오후에도.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그전에는 올해는 내가 내년도에는 내가 맡은 지휘에 대해서 맡은 성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12월 돼가지고 임명을 해요. 성가대 지휘 그러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삶이 어렵지만은 주님이 내 이 봉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삶에 닥쳐와서 아니요, 내가 1년만 봐주실래요? 한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그래도 이 모든 삶을 이기고 내가 열심히 내가 주의를 해서 섬기는 그 마음이 막상 그때 그 직분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미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돌이키지만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가 문제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부부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죄에 넘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지 실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죄악된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주어진 이 천국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오늘 우리가 헤롯과 같이 오늘 여기 또 잔치에 청하였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내 마음속에 선한 소원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은 막상 우리에게 시험이 그 순간에 닥쳐왔을 때에 나에게 의를 요구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헌신을 요구하는 시간이 왔을 때 나에게 봉사를 요구할 때 내가 내 삶의 핑계로 그것을 받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야말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고 내 죄악에 넘어진 우리의 삶인 것을 알사오니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을 뺏어가며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게 하는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죄에 억누르지 아니하고 죄에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의를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그의 죄를 고백하며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죄에 빠질 때 그 죄에 예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진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 참된 평강의 삶, 의로운 삶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07